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호세아 1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결혼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관계 그리고 또 부부관계 비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결혼이니까 청년 셀 리더들에게 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꽃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질문부터 우리 곰순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면은 우리 무엇이 떠오르는지 우리 곰순이에게. 곰순아,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니? 반짝반짝. 네, 곰순이가 말까지 하네요. 네, 블링블링이 떠오른대요. 한 셀 리더분은. 곰순아,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니? 축복. 축복된 시간. 좋죠? 아름답습니다. 결혼해봐야 지지고 볶는 게 뭔지 알겠죠? 네. 네 번째 질문을 우리 교사들에게 질문해봤습니다.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셀 리더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손을 잡음. 네, 신랑 신부가 손을 잡은 모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다음 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케, 파티. 네, 이 청년은 부케, 파티가 떠오른다고. 네. 우리 김웅래 형제님 혹시 누나가 있나요? 아, 웅래 형제가 누나가 있군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잘생기고 믿음 좋은 청년. 네, 이 청년은 결혼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것 같아요. 믿음 좀 좋지만 그래도 얼굴도 괜찮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청년 없다. 얼굴이 괜찮으면 조금 믿음이 부족하던지 믿음이 좋으면
예, 아니면 뭐 잘생겼으면 믿음이 좀 적든지 현실적인 자매인 것 같아요. 둘 다 가진 청년은 없다라는 걸 이 자매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엔 주택 청약. 네, 마지막 대답은 주택 청약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렇죠. 꿈만 가지고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혼부부로서 거주할 공간이 없고 너무 가격은 폭등하고 자녀나 키우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겠다. 제 후배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부부 관계, 또 결혼 관계. 근데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호세아서는 이 결혼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라고 조금 어두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뜻의 바알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된 이스라엘.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 즉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신랑과 신부 메타포, 신랑과 신부 비유는 하나님이신 신랑과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역할로 준비돼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호세아서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파경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 끝이야. 나 너무 힘들어. 너 바람 피잖아. 계속 너 계속 나 떠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백성, people. 로, 아니야. not. 너는 더 이상 not my people. 내 신랑 내 신부 아니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배우자를 찾아갑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합법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결혼에 지금 문제가 있어.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이집트 시절 차라리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때는 부부가 아니라 파라오와 갈등이 있었죠. 신혼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그래도 신랑 신부는 티격태격 할지언정 서로를 버리진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결혼 비용에 대해 조금 이렇게 조율하고, 장모님하고 조율하고, 장모님은 예식장에서 하자 그러고, 장모님 그래도 교회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야 사위야 보는 눈이 많다. 예식장이 좋다. 그래요. 우리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니와 또 조율하게 되고, 이러면서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그 시절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와 갈등이 있고 외부적인 갈등으로 차라리 부부가 하나였던 그 시절을 지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갈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전환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차라리 부부관계끼리 싸움은 적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일 360을 봐야 되는 남편, 아내와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반지를 주고받고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될게요. 제사장 역할이 뭔가요?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열방,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제사장의 큰 역할이 중보, 중재잖아요.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뭐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도 좋지만 거룩의 참된 깊은 의미는 구별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별. 알겠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부부 서약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아서 내 집 마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부부가 별거를 시작합니다. 아니 결혼 전에 차라리 이집트 시절에 종으로 살 때, 집이 없을 때는 파라오랑 갈등이 있었지 부부는 괜찮았는데 내 집 마련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바알로 바람을 피고 별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더 이상 로암미, 난 마이 피플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이름을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로암미 뜻 안 좋은 거잖아요. 로암미라고 네 자녀 이름을 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네 자녀 이름을 로암미로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 떠나 바람 폈잖아. 그래서 호세아가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로암미. 자녀가 셋입니다만 하나님이 파경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 혼합신앙, 혼합종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끼어듭니다. 남편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있어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우리 성도와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정체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농경신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농사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이 바알신은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목사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농사 지으려면 풍요로워야 되고 또 풍요로운 신에게 다산을 빌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다산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죠. 이 바알 우상의 특징인 농사주관, 풍요, 다산, 이 바알 종교 제의의 중심에는 바알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광란적인 찬양과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 중에 한 명을 바알에게 바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토라에 말씀하신 가장 극심하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인디언들도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산채로 막 매달고 불태우고, 옛날에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인디언들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 옛날의 인디언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중에 한 명을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래도 심청이 스토리도 바알의 이 동양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네 농사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바쳐?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남편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너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을 핀 이 바알은 그 정체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완전히 예배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이 아니라 너네가 신을 위해 희생해, 너네가 신을 위해 자녀를 바쳐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알 종교를 그렇게도 미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사회에서도 눈에 이렇게 바알 동상이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바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풍요로워야 돼, 너는 많이 가져야 돼, 소유해, 드러내, 자랑해, 다산, 이런 여러 가지 광란적이고 인신을 제사로 드리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스며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8절을 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곡식이 나와요. 8절에 곡식도 나오고 기름. 누구를 위해서요?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위하여 또 뭐가 있나요? 은과 금도. 원래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하여 준 곡식, 지중해 산 올리브유, 은, 금, 이집트로부터 갖고 나온 폐물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걷어차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성전의 중심에는 그 바알의 경영 논리가 들어갑니다. 이윤을 추구해라, 성전조차도, 신앙 공동체조차도 풍요의 신을 따라라, 경영의 논리로 경영을 해라, 이런 관점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생필품이었던 이 곡식, 올리브 기름, 은, 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지중해 문화에 있어서 올리브 기름, 포도, 와인, 은, 금, 이런 것들은 생필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필품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생필품들 누구로부터 왔나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왔죠 라는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있나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 모시옷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서운합니다. 파경 선언합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네 배우자는 일탈했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들을 이제 닫아버리고 빼앗겠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었던 결혼 폐물, 결혼 반지, 포도주 농사, 양털, 삶, 모시옷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 당시 주고받았던 선물들, 폐물들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풍요 예배의 시간에 바알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알이시여. 하나님이 언제 줬어? 나 잊어버렸어. 아이 뭐 결혼 전이나 결혼하기 전이나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내한테 교회 다닌다고 약속한 거지. 아이 그래도 뭐 우리 남자친구가 교회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결혼하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한 거지. 지금은 이미 결혼했잖아. 포도주, 양털, 모시옷 이거 다 이제 바알에게 드려. 그래야 우리 집안이 내 집 마련하고 가나안 땅에서 잘 되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타협해, 혼합해, 융합해. 그러한 형태의 혼합 종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간 일탈해버린 그 배우자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 역사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 이스라엘 옆에 있던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갑자기 커집니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잠을 자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넘어 갑자기 아시리아가 제국주의를
이스라엘 전통 옷도 우리 옷이야. 이스라엘이 만든 김치? 그거 김치 아니야. 파오차야. 우리 거야. 갑자기 제국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722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는 평양이요, 남쪽 반도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남쪽의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조금 더 오랜 시간 왕정 체제를 유지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당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완전히 얘네 언어들 없애버려. 얘네들이 쓰는 언어부터 없애야 돼. 민족을 없애려면 언어부터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그들의 레시피, 그들의 언어를 아시리화시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패망하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를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짚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알 종교, 하나님을 떠난 바알 신앙. 그렇게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죠. 그 수치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초하루죠, 월삭,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수치를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모든 옷이 벗겨지고 군인들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도시락이라고 말도 못하고, 너네 도시락이라고 하지 마. 도시락 니네 언어잖아.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벤또 있잖아. 벤또 싸갖고 가. 아, 벤또. 이제부터 우리는 도시락이 아니라 벤또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이 민족들은 그들의 언어를 써야 했고 그들 방식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수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리니. 갈라라는 이스라엘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드러내다, 이걸 이렇게 들추다, 드러내다. 또 하나의 갈라라는 뜻의 의미는 포로로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네 파경 선언해. 너네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길은 딱 하나야. 바람 폈더니 돈 날리고 건강 잃고 다 날리잖아. 내가 그렇게 너네를 갈라, 포로로 잡히게 할 거야. 아시리아 포로 생활 해보면 얼마나 전 남편인 하나님이 좋았는지, 얼마나 옛날 아내가 나한테 이 사람이니까 나랑 살아줬구나, 이걸 그때 가서 너네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모두 안 받는다고요? 희락, 절기, 초하루 월상 예배, 안식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나 안 받을 거야. 나 안 받아. 얼마나 이게 예배자들이 충격적이겠어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희락, 절기, 초하루.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바로 희락, 절기, 초하루, 월삭, 이런 단어들입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영국의 모든 남성도 여성도 할 것 없이 즐겨보는 컨텐츠가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라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네의 EPL을 중계를 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모든 산업을 막을 거야. 그럼 영국인들은 EPL이 종교인데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페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네들 스페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 축제와 토마토 축제, 그걸로 인한 이윤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페인에게 있어서 투 축제와 토마토 축제는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일본의 오사카에서 예를 들어서 덴만구 진사의 제레라고 하는 이 일본 전통의 축제를 지역에서 막는다면, 아니 우린 그럼 어떻게 살라고. 전라도 무안에서 연꽃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연꽃 축제에서 벌어졌던 모든 수익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 연꽃 축제에서 거두어들였던 수익의 10분의 1 아무리 네가 이 성전 앞으로 가져와도 난 받지 않겠어. 너네는 바알과 연애했잖아.
월화수목금토 바알과 연애하면서 주일만 나와서 연꽃 축제의 10분의 1을 나한테 드린다? 나 안 받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모든 축제, 절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혐오해. 연합해서 막 체육관 빌려서 연합 예배 드려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 그거 안 받아. 하나님을 떠난 채 버리는 무의미의 나날들. 전부 그 혼합주의,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 그 마음인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네. 보세요. 예전에 이르기를, 예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예물, 값이었으나 그 값을 어떻게 되게 한다? 트에나,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혐오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 유희. 값이라고 하는 언어 에트나, 무화과 나무라는 뜻의 트에나. 너네가 아무리 에트나 갖다 줘도 트에나 농사 안 될 거야. 에트나 갖다 바쳐봐. 트에나 농사 안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언어 유희로 혐오 표현을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요, 부부가. 근데 사과 농사 짓는 남자친구가 자기야 미안해하고 부사, 특상품 부사를 여자친구한테 갖다 줘요. 이거 먹고 화 풀어. 너가 나한테 아무리 사과 갖다 줘도 네 사과 안 받아줘. 지금 언어 유희하는 거야, 하나님이. 값을 에트나를 아무리 갖다 줘도 트에나 무화과 나무 농사 너네 안 될 거야. 절기 축제에 빠지지 않는 거, 무화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축제 때마다 예배 때마다 무화과, 포도, 무화과, 말린 거, 견과류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 포도 산업도 그렇다. 포도 산업 1공장이 있고 또 2차 벤더가 있어요. 2차 벤더에서는 포도를 으깬 다음에 그걸 정제해서 와인병에 담급니다. 와인병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3차 벤더에서는 코르크 마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공정을 거치며 포도주를 만들고 와인을 만들어서 병에 담고 3차 벤더에서 만든 코르크로 꽂아서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와인이 납품되는 공정까지 그 국가의 중심 산업까지 하나님이 국제관계를 통해서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통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북이스라엘에 자랑했던 지중해식 와인 산업도 무화과 산업도 모두 일시 중지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꼭 그 주변에 있는 국제관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렁텅이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인격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주변에는 생뚱맞은 사람이 끼어들어와. 이 사람과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나?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13절 후반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6개월을 한눈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 7개월을 한눈을 팔았다. 그러면 그 시일만큼 내가 너희 국가의 모든 걸 닫아버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굉장히 청소년기 때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이제 목찬도 안 빠져요.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목찬도 안 빠졌고 정말 거기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 청소년기 때. 근데 어언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북경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성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성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제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으면 이 친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오든 아니면 내가 그 친구 쪽으로 끌려가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만나면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좋던 사람 쪽으로 한쪽이 끌려서 이렇게 따라오든지,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이 사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는 이미 저쪽으로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근데 기도 받으러 온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멀리 하나님 떠나 멀리 가버렸으니까 회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랑 결혼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 교회도 안 나온 지 얼마나 됐고 하나님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 갑자기 기도 받으러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커플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저 친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 아니, 네 유일한 자랑이 지금 이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한참 연애해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 바알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목사 마음 찢어집니다. 하나님 마음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1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도 남편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 식지 않아서, 지금 15절에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 제발 돌아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너에게 응대할 거야. 이집트 땅 언제? 집은 없었지만, 내 집 마련은 없었지만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도 했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가 주는 하루 세끼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마다 이거 하루밖에 못 먹는 이 만나 밀가루,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해놨는데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는 이 만나, 그날 주실 일용할 양식, 그날 은혜는 그날 은혜로 족하니라.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광야 시절,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서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코 묻은 거 닦아주고 성장케 해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줬더니 성장에서는 세상에 배우자를 걷어차버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그 기저귀 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거기서 비로소 내가 포도원을 줄 거야. 제발 나 좀 기억해. 연애 초기 때 마음. 연애할 때는 뭐 내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예쁘게 바라봐 줬잖아.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내가 똑같은 행동하고 그래도 아유 저 행동 거지가 뭐 이렇게 갑자기 왜 태도가 180도 바뀌니? 그 초기의 마음을 기억해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수혜자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수혜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과 구원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 너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되는 너희를 통해서 그날에, 언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도래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는 그날에는 더 많은 수혜자가 너로 말미암아 퍼지게 될 거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 유럽을 넘어 마케도니아를 넘어 복음이 유럽을 건너 아시아에게까지로, 아시아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너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나를 통해 남편이, 나를 통해 아내가, 나를 통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퍼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20절 그러면서 장가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꺼내세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개 구원하고 있잖아요.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합치자. 다시 결혼하자.
너는 나를 다시 섬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우리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는 부부끼리만 쓸 수 있는 그 단어. 여보가 나를 알고 내가 남편을 알고, 자기만이 내 몸에 있는 점을 알고 나만이 당신의 습관을 알아. 그 단어. 이제 우리 부부 관계가 시작될 거야. 회복될 거야. 더 이상 부부 사이에 누구는 없다. 부부 사이에 딸은 바알 이런 거는 없다. 동맹 걱정도 하지 마. 이스라엘아, 하나님 떠나서 이쪽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에 붙을 거야?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붙을 거야? 어디 붙으면 살지 지금도 고민하니? 이스라엘 공동체여, 더 이상 동맹으로 걱정하지 마. 너네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 너랑 나는 결혼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배신당했어요. 배신당한 A는 이스라엘에게 파경선언하지만 그 파경선언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여전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알신, 세상적인 풍요, 세상의 다산, 이거는 허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허상을 쫓고 있어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두 번째,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남편 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을 따라와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화해가 결국엔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부부 간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옛날에는 로암미였잖아. 더 이상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남편 아니야. 내 아내 아니야. 지금 바람 폈잖아.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약에서는 파경이 됐어요. 깨어졌어요.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그러나 베드로전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를 읽는 신앙 공동체가 살아야 될 신약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 나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중재자를 통해 남편, 아내, 자녀에게, 이 지역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